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고 왜 이 땅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뭘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고 의미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잘 요약한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내주면서 믿어도 그거는 헛믿음이고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잖아요. 뉴스 보니까 그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창경을 통해 달맞이하러 보름달에 소원을 빌려 나온 사람들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막 정성을 다해서 빌어도 헛짓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살생유태, 어떤 생명 퇴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객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죄를 짓는 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진짜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객관적 진리를. 근데 진정한 신앙은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를 시험 문제 풀듯이 다 외워서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좋은 신앙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막 말씀을 정말로 잘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뭘 막 얘기할 때마다 막 아는 척하고 너무 얘가 그렇게 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하니까 선생님이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자, 성경 몇 장 몇 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 너 지금 태도가 틀렸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죠? 한 절 틀린 거 선생님 10장 15절이 아니라 10장 16절인데요. 그렇게 정확히 알아도 그 진리가 정말 나에게 수납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그냥 객관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믿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주관적 진리는 요 사실을 내 것으로 딱 받아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딱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신앙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열매 내지는 결과가 와요. 이게 뭐죠? 객관적인 진리로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믿음을 수납할 때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감사, 기쁨 등등등이 오겠죠? 자, 창조주 하나님,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 모든 색깔, 모든 소리, 모든 존재를 다 지으셨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도 객관적 사실. 근데 이것을 주관적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을 때 그게 신앙이고,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관적 믿음.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떤 결과가 오겠죠, 그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바른 길로 가게 되겠죠.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뭐죠? 그죠?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도 참된 진리로, 주관적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그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막 더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거죠. 맞죠? 요것들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렇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구나, 그게 내가 살아갈 인생 목적이구나가 마음으로 와닿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읽고 천천히 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주관적인 믿음을 수납한다고 말했으니까 요거를 주관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관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질문을 사람의로 하겠지만 답변은 주관적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민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이렇게요. 자, 주관적으로 갖는 겁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당신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의민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끝부분에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갔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를 했어요. 자, 우리 애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이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랑 거의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죠? 이게 뭐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그죠? 알아야 칭찬을 하죠. 누군가를 막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나 기본적이에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압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찬양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있어요. 그죠? 후렴구에 어떻게 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자,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가사가 뭡니까?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와, 하나님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뭐 찬양으로든 뭐로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게, 영광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 영광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탁월한 속성, 그죠? 피카소의 영광은 뭡니까? 그의 탁월한 그림 솜씨, 그죠? 그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면 피카소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영광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빛인데, 성경의 문맥 속에서 영광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탁월함의 광채, 그게 이렇게 쫙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고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림 잘 그리는 게 피카소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피카소한테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러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피카소 축구 잘한다 그러면 관계없는 말이에요. 피카소가 정말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면, 인정하고 높이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시고 컬러풀하시고 그게 드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좀 먼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일단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창조예요. 그죠? 창조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즉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뭐를 통해 보여주셨냐?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그래서 23절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렇게 창조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랑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시편 19편 1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죠? 하늘이, 즉 피조 세계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시편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받아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거의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속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쫙 두루 비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까요?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다시 한 번만 정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모세가 했던 말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19절은 그것을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것이 뭐에 대한 응답입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탁월한 그 모든 것, 이것이 쫙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어요. 물론 영광이라는 말은 조금 더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탁월함의 광채,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좀 아까 제가 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로마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어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탁월하심이 뭐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그것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자주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요즘에 그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묵상하기 좀 괜찮은 때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누가 만들었죠? 타지말. 자, 누가 만들었어? 타지말 가봤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다. 그렇죠? 인도의 한 왕이 만들었죠. 그렇죠? 무굴 제국의 샤자한? 네? 아무튼 대단한 작품. 우리가 이걸 보면은 입이 떡 벌어져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찬양하는 거죠. 이거는 미적 요소는 덜합니다만 규모에 있어서만큼은 어디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만리장성. 이건 누가 만들었어? 시황제, 그죠? 시신식 말고요. 시황제가 만들었어요. 영정, 시황제 영정이 만들었죠. 이거는요? 정각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네, 요 칼라프란 제가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라프라고 생각하는데 칼라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칼라의 개념 자체를 우리 속에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색깔이라는 것도 없었죠, 그죠? 색깔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요 그림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네.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옷도 요 새들이 입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넓은 대양과 고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리고 피조물들 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놀랄 수 있는 존재가 또 하나님에서 창조됐습니다. 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광대하신 분인지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타지마할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만리장성을 보고 놀라는 게 당연하듯이,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비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로마서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두루 비치니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21절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원래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22절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한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하신 일 중에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드러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창조를 보고 하나님 세계를 보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좀 유행했던 중국 드라마 중에 탄관 포청천이 있었죠. 아시죠?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정확한 판결을 해서 악인들을 벌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악을 가만히 놔두면 좋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공의가 드러나고 그 통치자가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뻗대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개의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계속 뻗대는 사람이 있죠.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뻗대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고 얘기하세요. 바로야, 네가 그렇게 뻗대가지고 내가 이렇게 10가지 심판을 내리면서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애굽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일강. 보통 그 시대에는 그런 큰 강이 사람들에게 또 신처럼 숭배받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네 번째 재앙인가가 파리 재앙이에요. 그럼 파리도 신으로 섬겼단 말입니까? 예.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나라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신하를 보내서 내 병이 지금 나을지 안 나을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내요.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죠? 바알이 보통 무슨 뜻이냐면 주예요. 주. 세불 파리의 주, 파리의 왕파리예요. 그 나중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재앙도 8번째인가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 태양도 어둡게 하죠. 등등.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뭘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만 진짜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최후 심판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셨을 때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수많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복자. 근데 그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찬양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시편 기자뿐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고치심으로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구원하시고, 죄 사함으로 구원하시고, 그때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구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서 아기로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찬양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이 쫙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복음이다. 즉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요.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한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삐딱하지만 않다면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나오게 돼요. 내가 지금 어둡지만 않다면, 내게 어떤 영적 문제가 없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이제 물론 이 창조에는 거의 항상 뭐가 같이 껴서 나오냐면 섭리가 같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굵직한 거 세 개만 딱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죠. 예를 들면 뭐 섭리하면 누가 먼저 생각하면 요셉, 그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때가 되자 그를 높이셔서 구원 일을 하신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보통 이건 이제 짝을 져서 말해야 되고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요구할 때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보질 못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심판하신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먹질 못해요. 예전에 하신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뭐를 주셨어요?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로 2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린 지금 일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문답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문답 할 때 하고요.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다시 한번 말씀에서 소유름답 일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거로 말씀드렸어요. 조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썼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요 창조하면서요, 아까 이제 PPT도 보면 생각한 게 있어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고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자,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존재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정확하려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걸 창세기 1장이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개방을 최근에 하신 분들 아마 좀 기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창세기 1장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신 거, 그죠? 무에서 유. 그렇죠. 이게 창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존재하게 하실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각각의 존재에게 위치를 부여하시고요. 각각의 존재에게 그 위치에서 하는 역할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광명체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어디에? 하늘의 궁창에. 뭘 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비추게. 자, 새들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위치를 지정해주고 창조하시죠.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어 위치를 지정해주세요. 나무들은 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동물들도 다 각자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감상이 나와요. 이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요걸 이제 사람에게 가져와서 사람도 하나님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와 달은 궁창에, 우주 공간에, 물고기들은 물속에, 새들은 궁창에가 위치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께, 어디에 존재해야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6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동물들이랑 같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비행기 타고 우주를 딱 여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아니죠? 제가 수없이 많이 그린 그림, 하나님 나라 도표. 자, 이 상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상태예요. 여기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돼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다 먹고 아담과 막 뛰어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고기 하나 먹기 탐스러운 열매 막 먹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돼요. 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를 결국 정리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물론 요거까지 가야 전체적으로 맞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깨지면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요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윤리적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 더 막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됩니다. 반면에 세리가 막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성화됐겠어요. 그죠? 막 구원받아가지고 세리가 얼마나 성화됐겠냐고. 얼마나 그 생각하는 게 막 거룩하고 윤리적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선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뭐랑 상관없이라는 뜻이 됩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라는 뜻은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이걸 깊이 음미하면서요, 보다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제 좀 생각을 이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될 텐데, 드러날 텐데, 뭘로 드러나요? 이 세 가지로 드러나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니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딱 하시거나 어떤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합니다. 와,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더라, 이런 생각을 딱 해요. 아직 말은 안 했어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죄 짓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음을 생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디까지 적용하세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죄를 짓는 걸로. 반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노래를 하죠. 저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좋은 생각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지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와,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말로. 자, 성경에서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성경에서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찬양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것. 가장 직접적인 것. 찬양하는 것. 멜로디는 안 붙여도 돼요. 그렇죠? 꼭 찬양에 멜로디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죠. 멜로디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멜로디 없이도 그냥 말로 시편에 나와 있는 한 구절로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게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그렇죠? 말로. 우리 신앙 고백은 뭘로 해요? 말로 해요. 그 다음에 행동, 그렇죠? 뭐 예배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살아가는 태도, 정직한 거, 아니면 진짜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서 꼭 참을 때, 그죠? 행동. 그 다음에 정말 고아와 과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때 행동.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딱 바칠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행동으로. 자, 그래서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1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을 말하고, 2, 3문답에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럼 성경은 크게 뭘 얘기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 대로 이런 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믿음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제가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 것은 우리 요리분답은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제가 이제 정리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뭔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그랬는지 주일 설교 때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고의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주셨다는 뜻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다른 목적과 그때로 살다 그냥 그래 사랑도 실천해야지, 그게 아니고 요거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자체, 목적 자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라고 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순종하는 게 결국 이걸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적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